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그 교회는 교인들이 코카콜라를 마시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마시지를 못해요. 사실 미국에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있는데 이 펩시콜라는 미국의 흑인들이 좋아합니다. 흑인들이 아주 선호를 하고 그 외에 뭐 미국 백인이나 특별히 우리 아시안들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코카콜라를 마시지 못합니다. 저도 10년 가까이 코카콜라를 입에 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 펩시콜라 서부 지역에서 회사에서 제법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찌나 애사심이 강하든지 누가 어디서 뭐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간에 코카콜라 마셨다 그러면 야단 납니다. 막 혼쭐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는 물론이고 집에서도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전혀 뭐 코카콜라 맛도 잃어버리고, 그런데 지난 8월 달에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마셔보니까 맛이 다른 거예요. 펩시가 아닌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코카콜라를 마셨는데 그 장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혹시나 또 우리 그 장모님이 이 설교 영상을 보면 어떠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입맛에 맞지는 않아도 펩시콜라를 한 10년 동안 그렇게 마셔왔습니다. 코카콜라는요, pH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수소 이온 그 농도가 중성이 7이라고 그래요. 중성이 7인데, 7보다 높으면 알칼리가 되고, 7보다 낮으면 산성이 되는데, 이 콜라는 펩시 콜라든 코카콜라든 간에 이 콜라는 그 수소 이온 농도가 중성인 7보다 훨씬 낮은 2.5라고 그래요. 2.5. 그래서 이 콜라 한 잔을 마시면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알칼리수, 그러니까 알칼리수 워터를 한 2잔, 3잔을 마셔야 그게 중화가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지난 8월에 그 마셔보니까 옛날 그 맛이 참 좋더라고요. 코카콜라가. 근데 이 코카콜라는 결국 이제 몸에 좋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한국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 산성수를 알칼리수로 만들기 위한 변화시켜주는 그런 정수기가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한 60%, 70%가 물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가 신기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흐르는 물이 알칼리화 돼 가지고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대요. 반면에 우리가 뭐 찬양하지 않냐고 감사하지 않냐고 그냥 늘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욕을 잘하면 우리 몸 안에 물이 산성화 돼 가지고 몸이 병들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 존 자이시라는 그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화학자라고 그래요. 화학자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의 피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3가지, 방부제, 그 다음에 또 뭐죠? 방부제하고 한 3가지가 그 요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욕을 잘하고 그냥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요소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근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명령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일로 어떤 자세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 자, 이런 말들에 기뻐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들의 앞에 보면 수식어가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수식어가 달려 있는데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범사에라는 수식어가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수식어를 붙여 놓았을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매일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 단어 중에서 어느 것이 좀 좁은 의미의 단어일까요? 항상, 매일, 어느 것이 좀 좁다, 좁은 의미의 단어일까요? 자, 항상 그러면 always, all the time 그러잖아요. 그래서 time,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안에 들어있어요. 매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라는 이 수식어도 매일 안에 들어있어요. 매일보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들을 가리키죠. 모든 일. 이 모든 일도 보면, 따져보면 매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루 매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는 감사하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이틀 사흘 만에 한 번이 아니고 어제다 생각날 때가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시간인지 하루 매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의 사건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좋은 일든 좋지 않은 일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지금으로부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2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하루 1불 감사를 했습니다. 부엌 그 밑에다가 조그마한 항아리를 두고 제 아내가 매일 아침 어쩌다가 놓치면 저녁이라도 반드시 1불을 갖다 넣습니다. 1불을 갖다 넣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사례비를 조금 교육해서 사례를 좀 받으니까 2불 감사한 걸 바꿨어요. 매일 2불 감사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불 감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뭐 한국에 오니까 아무래도 인컴이 줄어드니까 많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1,000원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1,000원 감사.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000원 감사,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1,000원을 넣고 1불을 넣고 2불을 넣어 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주일 전주간이 되면 그 항아리에서 꺼내요.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제 아내가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는 100불짜리, 50불짜리 이제 고액권으로, 그리고 또 아주 빠단 새 지폐로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아침에 헌금하면 넣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상당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가정들이 1불, 3불, 5불, 심지어 10불 감사까지, 매일 10불 감사까지 그렇게 쭉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 1,000원이면 많은 것입니까? 저는 아직도 지금 한국하고 지금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한국에 와서는요, 식당에 가서 제 돈 주고 밥을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2만원, 24,000원 하니까 엄청난 금액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뭐 20불도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 와서 이제 은퇴하고 3개월 있는 동안에는 2만원짜리 이상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와서 1년 살고 2년 지금 살아보니까 뭐 15,000원, 뭐 2만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사실 우리 1,000원 이거 큰 거 아니거든요. 사실 1,000원이다 그러면 모르긴 해도 마음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형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1,000원 이제 감사헌금을 매일매일 하는데, 자,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원, 2,000원, 5불, 10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65일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 1,000원이 어려우면 500원 하면 돼요. 500원. 반면에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1,000원 감사, 이것이 오히려 뭐가 돼? 형식적이 될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3불, 5불, 10불 감사헌금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감사의 생활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라. 감사한 마음을 늘. 추수감사주일이 되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던 우리 교회에서는 절기를 잘 시키지 않습니다. 뭐 어떤 교회 가면 유난히 뭐 사순절 해가지고 금식기도 시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이 되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른 교회는 아침에 뭐 국밥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나는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년 12달 고난이라는 꽃자도 생각 안 하다가 고난주간 되니까 그 주간에 그냥 얼굴 하얘 가지고 뭐 이렇게 누렇게 떠가지고 뭐 금식한다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아니면 잘 먹고 나가서 한 사람이 전도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겠냐? 난 후자라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탄절도 그렇게 크게 안 하고요, 부활절도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1년 365일 52주 매주일 고난주간이 돼야 된다. 매주일 성탄절이 돼야 된다. 매주일 부활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감사의 생활을 하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루에 1,000불씩 꼭 하라 하더라, 아니면 뭐 형편이 5불 하라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자, 365일 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하고 1년 12달 감자도 생각 안 하다가 추수감사주일 되니까 체크 뭐 몇백 불 써가지고 갖다가 내는 거 하고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감사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매일매일 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감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매일 감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요, 에벤에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를 통해서 저희 가정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또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비록 뭐 어카운트에 뭐 체킹 구자의 잔고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매일 감사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총리가 되고 보니까 뭐 주위에 그냥 시기 질투하는 정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질투하는 그 정적들이 계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혀 뭐 조금도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늘 평소 하는 대로 집에 들어가면 2층 다락에 올라가지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 보실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은 어떤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저는 뭡니까? 자, 사자굴에 던져지기 일보 직전인 이런 상황이 되기 전에도 이미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치과 의사가 3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치과 의사가 되려면 뭐 일반 의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참 힘들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공부, 끝까지 인내함으로 다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라이센스를 따고 또 개업을 해야 되니까 은행에 많은 돈을 빌려 융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개업했는데,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저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참 잘한다고,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입장에서 또 그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을 가서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이 병원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가만히 생각해,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운이빨 아래이빨 가리지 말고 푹푹 썩게 해주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이빨 썩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안 되겠어, 이거 안 되겠다. 전 또 그런 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기도를 하지? 하나님, 환자들이 많이 오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환자들이 많이 오려면 결국 이빨이 썩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또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차피 이빨이 아프면 병원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이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 병원에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럼 우리 교인 병원만 잘 되고 옆집 병원은 좀 문 닫으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아무개 장로님이 그 마음속에 날마다 순간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하고 우회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이틀 사흘 만에 한 번씩이 아니고, 추수감사절이라서가 아니고 1년 365일 1년 52주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르신 은혜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베푸르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 감사는 매일 감사,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부를 넣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정의 호주 맞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이렇게 퀘션을 달면서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1부를 드리면 2부를 넣는다. 넣을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반드시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넣기 때문에 참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은혜를 많이 받고 힘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목회 잘하면서 지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사실 우리가 이 혈압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도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혈압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 매일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일수돈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일수는 또 어떻게 하루도 빠지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매일 그게 일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그리고 또 식탁가도 우리가 매일, 저는 뭐 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삼식이가 돼가지고 매일 하루 3끼 식탁과 마주 하는데, 식탁과 바른 관계를 제가 맺고 있어요. 식탁과 바른 관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바른 관계가 돼요. 계산해 보면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다가 그러면, 감사도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오다가 안 오다가, 하나님 복도 오다가 안 오다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이 파이프에 안에 막힌 게 없어가지고 그냥 물이 언제나 틀면 나오도록 필요해서 틀면 나오도록, 이것이 바른 관계인데, 아무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필요한 모든 것,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